예,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므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자, 한 번 더 반대로 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예, 오늘도 우리 피택자 훈련 가운데 중요한 중직자분들이 우리 중등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들이 또 후대에 대한 미션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왜 중요할까요? 청소년 때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나의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각인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겠죠.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을 아는 자로 서야 됩니다. 복음은 누구나 다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맞죠? 근데 단순히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사단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그것 말고 진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답으로 주신 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것에 답으로 주신 게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답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다니까요. 이게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게 뭐냐? 기도를 아는 자. 복음 가진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면 뭘 하게 되냐? 올바른 기도를 알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받았죠. 일부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보좌와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일어나게 돼요. 보좌의 역사가.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축복을 언제 누립니까? 매일이요. 지금이요. 지금. 이때 각인된다니까요. 언제 누립니까? 매시 누립니다. 이 축복을 상권이 있을 때마다 문제 만날 때마다 누리는 거예요. 매사.
이게 어느 순간 24가 되어져요. 24라는 말은 이전에는 공부와 기도가 따로였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공부와 나의 업이 따로였어요. 업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기도 속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겠죠? 기도 속에서 나의 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공부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힘들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면 더 힘들어요. 대학원 갈 친구들도 있겠죠. 더 힘들어요. 전문 공부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선생님들 앉아 계시지만 현장이 어떻습니까? 전쟁터예요. 그 업과 기도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업이 되어진다. 공부와 기도가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공부가 되어진다니까. 기도를 아는 자예요. 보자. 나라. 내 현장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됩니다. 매일 매시 매삼만 하면 돼요. 지금 이게 각인되고 있다니까요. 이때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를 안다는 말이 무엇이냐? 힘을 현장에 가서 얻으려고 현장을 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배우려고 현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또 뭡니까? 전도를 아는 자. 전도는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나는 알고 믿고만 있으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가 있구나. 이 사실을 믿고 복음 알고 기도 알고 있으면 돼요. 이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문을 여신다니까요. 어느 현장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데 얼마나 힘이 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좀 이따 말씀 받겠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은 한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의 키는 기다림.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내 현장에 내 피림이 꺾인다니까요.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열매.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면 누리게 됩니다. 이때 뭐가 세워지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절대 여정표, 절대 여정을 가게 되고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번에 교사 수련회 때 또 렘넌트 사역자 수련회 때 나온 메시지죠. 이 부분들 잘 정리하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또 우리 렘넌트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2차 포로 당시죠. 에스겔 선지자 때는 바벨론이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른 뼈가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마른 뼈가 생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른 뼈라고 했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포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들과 같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 현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 하냐? 그냥 뼈가 아니라 현장을 봤다는 말이죠. 그냥 뼈가 아닙니다. 마른 뼈예요. 가망성이 없는 뼈입니다. 그 마른 뼈가 힘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이게 현장입니다. 우리 여러분 청소년 현장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 현장을 보면서 더 좋아진다라고는 못 느껴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일 만큼 보입니다. 중독 문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실제 뭐 휴대폰 이런 도박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이제 마약이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학교까지. 왜 그렇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게 청소년 현장이죠. 다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실제 현장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그러면 실제 우리 아이들 현장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진짜 누리질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교회 안과 밖의 현장이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마른 뼈와 같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사단에 공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단이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낚시 가보셨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낚시를 좋아했어요. 희한하죠? 이렇게 사촌들 중에 낚시를 하시러 가는 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잡아보니까 손맛이 있어요. 손맛. 낚시를 딱 하면 물고기가 딱 걸리면 짜릿해요, 이게. 근데 이 낚시를 하면 초보자들도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잘 하는 사람과 가면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잘 하는 사람은 어디에 낚시줄을 던지면 물고기가 나올지 압니다. 그거를 포인트라고 해요. 물고기가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낚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이 포인트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 것까지도 압니다. 그것처럼 사단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속아서 영적 상태 마른 뼈가 되어질까 공격하는 포인트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 포인트가 어딜까요? 나입니다. 나예요. 우리 성경을 봤죠? 그 대단한 누굽니까? 엘리사. 기적과 능력, 엘리야죠.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언제 무릎 꿇었어요? 나에게 문제 왔을 때, 내게 죽음 위기가 왔을 때. 납니다. 사단은 나를 공격해요. 그냥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이 알고 있어요. 이 포인트로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만들어 버려요. 나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속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억울할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속아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은 출신이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평생 동안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왔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 제사장이 아니다, 선지자 해라 하면서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맞죠? 그 사단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내 기준, 내 계획, 내 방법, 요거와 다르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사단에게 가장 공격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경주마 아세요? 경주마? 달리기를 하잖아요. 말이 달리기를 할 때 이 눈에 선글라스처럼 이걸 씌웁니다. 뭘 씌우냐면 눈에 이렇게 옆을 못 보고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왜냐면 앞만 보고 가니까 확 달리니까. 옆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도록 만든다니까요. 남만 잘 되면 되게, 남만 성공하면 되게. 그래서 뭘 못 보게 하냐? 전체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준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이게 공격 포인트예요. 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 현실 문제, 이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포로예요. 포로. 이 포로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내게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같은 현실 문제 있잖아요. 공부 문제, 경제 문제. 지금 당장 없다니까. 지금 당장 내 친구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니까.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지.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든다니까요. 사단이. 이걸 아셔야 돼요. 마른 뼈와 같이 영적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사단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또 이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포인트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 후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미래예요. 이 렘넌트 제자로 서지 못하도록, 개인화 되지 못하도록, 현장화, 교회화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공격한다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현장, 사단이 공격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대입을 해보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가 되어졌어요. 이때 현장과 사단은 공격하고 있거든요. 나의 약한 부분.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래요? 이때 하나님 안 됩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됩니다. 말하면은 교만이에요. 이때 에스겔이 뭐가 했냐?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진짜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을 보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현장을 보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고백은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허락하셨어요. 그 상황 허락하셨어요. 그때 에스겔의 보고처럼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을 알고 있어요. 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 시작을 알고 있다니까요. 시작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시작. 끝을 알고 있습니다. 끝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 키우는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다.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라. 끝도 알고 있다니까요. 모든 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속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마른 뼈와 같은 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어떻게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빠져나옵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배 하나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예배 하나로 끝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보세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에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살아나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절대 불가능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힘줄과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환경,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렘넌트 때는 한 번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 여러분 예배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부교육자님들이 저기 다 가셨잖아요. 수련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뒤에서 에어컨 공조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맨 뒤에 처음 앉아봤어요. 수요일 때. 그러면서 이제 더우면 에어컨 끼고 켜고 이런 걸 하는데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소리도 약간 한 번 걸려서 들리는 것 같고 또 뭐 다른 에어컨이고 온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승리해야 되는데 예배 때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몸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어떻게 드리라 했죠? 신령과 마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예배예요. 몸만 앉아 있고 뒤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여러분 뒤통수 보면 여러분 생각이 보여요.
예배 때 집중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막 이거 보고 있다가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와서 주여 이러면 됩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 진짜 준비해야 돼요. 예배 때 여러분 한 번만 해보세요. 예배 시작하기 1분 전에 1분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언약을 주세요.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쫙.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발견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얼마나 이 언약이 확실하고 감사하냐? 이 구원에 여러분 감사가 나올 만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 주시냐? 이 세계복음화가 나의 소망이 될 만큼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세계복음화가 나의 소망이 될 만큼 나 엄마한테 이번 달 용돈 오른 게 감사한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게 감사.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미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고 하냐면 이 두루마리를 발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을 때 중요한 거는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뭐라고 하시냐? 먹으라고 하세요. 말씀을 먹으래요. 내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내 배를 채우고 창자에 가득 찰 만큼 이 말씀을 먹으라. 계속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 걸로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더라. 여러분,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마른 뼈와 같은. 말씀 내용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 내용은 안 좋아요. 오늘 말씀 내용이 뭐가 좋습니까? 마른 뼈와 같아요. 내 영적 상태가 기분 나쁘죠. 근데 이 말씀이 뭐가 되냐? 꿀과 같더라. 말씀 내용이 좋은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과 같더라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되냐? 말하라. 3단계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발견한 단계가 4단계예요. 말씀을 발견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 사역이 요 사역이 아닌가 싶어요. 이 렘넌트가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매겨야 돼요. 매기고 그리고 이 말씀이 말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임하니까 몸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37장. 그래서 말씀이 임하니까 이 몸은 살아났는데 몸만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냐? 생기가 임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생명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 사망 상태가 되었죠. 그때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생명이 곧 성령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시체예요. 생명이 없으면 육신의 몸은 살아났지만 시체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이 마른 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임하니까 뭐가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에 말씀이 임해야, 생기가 임해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생기가 임하니까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 뵙겠습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고 내가 이 힘을 가지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기도예요. 마른 뼈와 같은 내가 큰 군대가 되어지고 저 마른 뼈와 같은 저 사람을 큰 군대로 만들 수 있는 게 그 힘이 기도라니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그발 강가로 부르십니다. 그 말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 제자들은 또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24예요. 24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4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아침을 회복해야 돼. 우리 갓생을 산다고 우리 6시에 일나는 우리 친구도 옆에 있네요. 아침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힘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반드시. 이거 없으면 현장 가서 속습니다. 그리고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낮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만남, 사건,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임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밤 시간 뭡니까?
응답받은 것으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아침과 낮과 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다른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맞죠? 집중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침에 그냥 누워서 있는 게 집중이 잘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야 되는 게 잘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 게 카페에서 집중이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하게 있는 공간. 맞죠? 다 다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를 큰 군대로 만드는 나만의 기도가 있어요.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의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 시간 찾아내시고, 또 우리 군과 공부 때 이 부분 포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스겔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개만 볼게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들어가므로 큰 군대가 되어지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